할렐루야. 네, 무더운 여름날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또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결정하는,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일날 오면서도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올까 하고 또한 결정을 합니다. 식사를 할 때도 메뉴판을 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또 요리를 결정합니다. 쇼핑에서도 어떤 물건을 살까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소한 결정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할 때는요,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됩니다. 왜? 내가 결정하는 것들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그 결정하기 위해서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그 결정하는 일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만약에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확신에 따라서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냥 확률에 따라서 어떤 운명에 맡겨서 일을 결정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도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이게 일이 나올지 이가 나올지 맞추면서 확률에 따라서 운명의 자기의 삶을 결정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갖고 있는 명철과 지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상담도 받고 또 사업을 할 때 컨설턴트도 받습니다. 좋은 경험자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묻고 또 생각도 하고 연구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일에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 야, 이게 잘한 일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구나 하면서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내가 듣는 것에 따라서 나의 믿음도 생깁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결정하냐에 따른,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들으면서부터 말미암는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도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였던 참 좋고 선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성경에는 히스기야 왕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칭찬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았더라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 아버지 때 섬겼던 모든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산당을 무너뜨리고요, 그거 아세라 목상을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은밀하게 섬겼던 우상들을 깨뜨렸습니다. 특별히 모세 때부터 섬겼던 놋뱀이 있어요. 광야에 세웠던 놋뱀. 그 놋뱀을 르수당, 이제 필요 없는 구릿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부셔버렸어요. 그 수백 년 된 전통이 있던 그런 우상들을 깨뜨려 부셨던,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에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흥운동을 힘썼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특별히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유월절과 무교절 같은 절기를 회복하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였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렇게 개혁을 했던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 역대하 31장 20장,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 바로 직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히스기야가 온 유대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추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실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였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이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나 형통이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큰 부흥 뒤에, 형통한 뒤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형통하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확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정말 큰 은혜 뒤에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죽고 사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될 때가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이런 엄청난 일이 찾아오게 됩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1절 32장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다윗의 길을 쫓으며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여 모든 것이 형통한 때, 이 모든 일이 충성되이 행할 때, 그때 이제 엄청난 일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대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지금 누가 쳐들어옵니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환난 중에 전쟁 같은 환난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은 이게 지금 망하는 일 같고 어려운 일 같지만 하나님은 이 또한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형통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계약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는데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다가 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눈에는 도대체 형통한 것 같지 않고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요셉은 형통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도 이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충성되이 온 맘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후에 찾아오는 것은 전쟁이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점령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아수르는 당시에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통일왕국이요 정복 왕국입니다. 이 아수르는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과 중국을 합친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당시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멸망당했습니다. 심지어 바로 옆에 있는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이것을 히스기야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다 알아요. 다 듣고 있어요. 이 정세를 다 알고 있어요. 아수르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에게 잘 보이려고 조공을 보냅니다. 금과 은을 바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라는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이 진을 치고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유다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고 능력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가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아수르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이것을 결정해야 될까요? 지금 살려면 항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 왕 결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싸울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히스기야는 결단을 합니다.
이제 먼저 싸울 준비부터 합니다. 우리가 물부터 다 마치고 또 방패와 칼도 준비합니다. 근데 그걸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대적할 만한 힘과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말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았습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 또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최고의 강도격인 아수르와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이 아수르와 맞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위로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놀라지 말라는 거야. 너가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아수르 강대국 때문에, 저 사내립 왕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종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히스기야 왕은 바로 이 말을 전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신 이가 그와 함께하신 자보다 크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천하를 정복한 아수르라 할지라도 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진짜 능력자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어요.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저들과 함께하는 이보다 크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그 사환이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그 새벽에 보니까 이제 쳐들어와요. 그 군사가 쳐들어올 때 너무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저들과 함께하는 이보다 크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저들과 함께하는 이보다 크니라. 여러분, 지금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과 함께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가 알고 그를 믿을 때 그를 온전히 신뢰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나와 함께하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가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호와께서 내 편 되시니 그가 나를 도우시리라. 히스기야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이 믿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내 편 되시니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매 백성이 유대의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안심하여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 이게 말을 해야 돼. 우리 믿음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마음에 그의 히스기야 왕의 말로 말미암아 마음에 안심하니라. 안심, 평안을 누려요.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평안을 누려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이제 아수르와 싸우기로 대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어리석은 말 하지 마라. 현실을 보고 냉정히 판단하라. 너희 유다 백성들이여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 아니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너희 이 정세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우리 손에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환경과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다 보면 현실을 보고 내가 갖고 있는 내 환경과 상황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는 우리도요,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게 보여요. 힘든 게 보이고 어려운 게 보이고 지금 당장 연약한 모습,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힘겨운 일들이 보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대로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히스기야 왕도 봤어요. 그 현실 봤어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선포하고 말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고 강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현실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힘과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누가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 강하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강하고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 진짜로. 우리는 항상 세상에 강한 것만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팔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정말 능력이 없고 최후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9절에 보니까 그의 아수라 왕 사네립이 온 군대를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예루살렘이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논하느냐? 너희는 지금 도간에 든 쥐와 같다. 근데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 말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듣지도 마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에워싸고 있다면 너희는 이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될 것이 아니냐. 너희 속지 말라 하면서 불신과 의심의 말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너희가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아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었느니라. 그들은 이 유다라는 작은 나라까지 오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진멸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신들도 능히 그 백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을 거다. 현실을 봐라. 현실을 봐라.
세상은 똑같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한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현실을 봐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를 도와줄 자가 있을 수 있겠냐? 하면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의심과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내 손과 나의 조상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니, 지금 이 사네립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오만방자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 왕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이 저들과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크다. 저들은 육신의 소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요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거라는 히스기야 왕의 믿음의 말이 한쪽에 있고, 한쪽은 이 사네립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너희를 돕지도 못한다. 너희는 내 손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항복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의 말이 있고 사네립 왕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중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여러분,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말, 믿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꾸 현실의 말이 더 크게 왕왕왕왕 울려요. 왜?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니까, 그게 팩트고 사실인 것처럼 보이니까 이 사네립의 말이 틀린 말이 또 없어요. 그런데 그 말 듣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믿음입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을 듣고 다시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두려움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세상의 말을 듣지 마시고, 세상의 소문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 진리, 믿음의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유다 백성들이 사네립의 왕이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에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했던 그 말과 그 편지를 갖고 이 왕이 이사야한테 가고, 이사야가 그 편지를 들고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 옆에 갑니다. 하나님, 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을 들으셨죠?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쟁에 싸워주시옵소서. 이 선지자와 함께 히스기야 왕이 같이 성전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히스기야가 낙심하여 두려워하고 그냥 자포자기 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 선지자가 거기에 있었어요. 같이 기도해요. 선지자와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 혼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는 이것을 믿고 성전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여기 성경 있으면 한번 20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사야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때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어떨 때죠?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요. 기도하였더니 그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과 모든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신지라. 하나님 언제 일하십니까?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누구랑?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이게 뭐냐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합심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이 아수르 왕과 모든 대장과 군사들을 멸하신지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유다를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의 명성이 온 천하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높여 주셨습니다. 많은 이방 나라들이 보물을 갖고 히스기야에 찾아와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부터 히스기야는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이런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 우상들 다 깨뜨리고, 이 산당들 다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 전쟁의 날, 환난의 날 때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내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히스기야 왕이 너희가 믿었던 그런 산당의 신들을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런 환난이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높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충성된 일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그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고 싶었어요. 그리고 온 이방 나라들에게 히스기야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스라엘에, 유다에 내가 이렇게 나를 섬기며 나만을 위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다라고 온 열방 가운데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믿음을 주시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큰 승리를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 앞에서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심으로 행할 때 하나님 우리로 형통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은 사람들이 보이는 형통함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게 하는 형통함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높여주신 이유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히스기야가 외쳤던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 하신 이보다 크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그 믿음대로 큰 승리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낮고 낮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히스기야의 왕처럼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크고 능력 있는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붙듭시다. 하나님, 나도 히스기야처럼 전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환난할 때, 아버지 시련에 날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환난보다 더 크고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주님은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